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찬양대 한타타가 뒤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과 삶 가운데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유난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함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시던 그날 밤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숙소에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정작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관이 없어 축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뉘인 그 어두운 축사 안에는 작은 등잔 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일 뿐입니다. 여물통 냄새와 짐승들의 오물내음만 진동하는 그 공간, 온 우주의 왕이 나셨지만 세상은 침묵했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와서 경배하고 방문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죠. 그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조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기쁜 날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 벌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 그들이 경험한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목자들이 경험한 크리스마스는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은혜였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 벌판에서 밤에 자기들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어서 거의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굳이 이 목자들에게 갔겠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알려야 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 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굳이 이 소식을 전했을까? 이 목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도 특별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땅에 유대의 3대 고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시나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고 풀어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희생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양과 소와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는데 이제 그 희생 제물에 쓰일 양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에델망대라는 곳입니다. 이 에델망대라는 곳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델망대를 지나가서 숙소를 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델망대. 자,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그 인근에 이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수도원의 유적 속에서 망대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는 분명히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누가 목축을 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가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어디서 양을 쳤겠습니까? 다 그 인근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왜 중요합니까? 이 에델망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슈나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거기서 양을 쳐서 그 양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희생 제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즉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자체가 가진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내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미가서 4장 8절에는 이 에델망대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의 임하심에 대해서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8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자, 이 양떼의 망대, 양떼라고 하는 게 에델이거든요. 이 에델이란 말은 떼, 무리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무리의 망대다. 세워서 그 지역을 관찰하고 지키는 것이죠. 너 양떼의 망대요, 시온의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미가서 4장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미가서 5장으로 가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이 되죠.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디로 갈까 그냥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여기로 가자 해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또 메시아가 임할 그 지역 또한 그 망대로서의 그 역할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자들을 찾아왔고 그들을 위한 성탄의 메시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그저 내가 아는 누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의 여러분의 각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너무도 특별한 인생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여러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삶 역시도 보통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의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우리의 존재를 특별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뜻대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들이 경험한 크리스마스는 두 번째로 우주적인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 천국의 군인들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찬양을 보고 나서 그 천사들이 위로 올라가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천사들이 저 하늘 저 멀리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목자들을 둘러싸고 그들 위에서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우주적인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이 목자들을 애워싸고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이 찬양의 가사에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 경배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탄생, 그분의 그 철저한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께 커다란 영광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져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 희생의 이 죽으심은 그 전까지 증오와 복수심의 반복으로 점철되어진 인류의 그 상처 입은 역사 가운데 희망의 빛을 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더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를 때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서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조용합니다. 심지어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 하늘 위에서는 바로 그분께 이와 같은 우주적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탄생에 대한 고백과 또한 그 찬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천상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에 우리도 합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탄의 기쁨과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온 마음으로 송축하게 될 우리 시온 찬양대의 모든 찬양들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군 천사의 노래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우주적인 찬양에 동참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경험한 크리스마스는 세 번째로 성탄의 현장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목자들은 메시아가 나시는 현장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즉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그 표적대로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는 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디를 하나하나 뒤졌겠습니까? 축사를 다 도는 겁니다. 돌면서 그들은 뭐 빠삭하죠. 어디에 축사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대로 과연 메시아가 나셨음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아기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던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그곳에서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축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에게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거기 있는 뭐 소와 양과 뭐 말에게 전했겠습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요셉과 그리고 아내 마리아가 있죠. 자, 그들에게 이 태어난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천사에게 들은 대로 전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 또 남편 요셉, 목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적합합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고 요셉이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건을 무엇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한 아기의 출산으로만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전에 물론 예언도 들었고 천사를 통해서 그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막상 아기를 낳는 과정은 여느 어머니들이 신생아를 낳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죠. 그 출산의 고통을 견뎌야 했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보이는 겁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육체, 뼈와 살과 그 아기의 예쁜 모습과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목자가 전해준 이 존재의, 메시아의 존재의 그 영광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증언을 듣고 요셉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이 힘들고 육아가 어려운 것이고 인생의 짐이 무겁다라고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도 알고 주님의 임재도 알지만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무겁게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바로 그 현장에 찾아가서 성탄의 의미를 일깨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성탄의 사건에 참여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록자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이 누가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받았던 이 귀한 메시지를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제일 앞에 보시면 데오빌레 가카에게 이 편지를 써서 누가복음서를 써서 전달하면서 누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먼저 우리가 빨리 가서 아기를 배워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정말 아기 예수님의 나신 그곳까지 우리의 영혼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이웃들이 대상일 것이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너무 안심하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가족들도 어느 순간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마을의 마을원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분이 참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다니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고 그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나셨음을 우리는 말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 줍시다. 우리는 성탄의 현장에 찾아가는 증인들입니다. 러시아의 무신론자였던 톨스토이는 50세를 넘긴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35년간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자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후 내 생애는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톨스토이처럼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찾아간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께 경배하며 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